저는 오늘 예레미야 17장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의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을 앞세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을 뜻을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만사 형통의 비결이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입에 거품을 물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벌었는데 결산해 보면 별 남는 게 없이 뒤로 다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로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심은 만큼 거두는 것,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의 축복입니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나 작게 심어놓고 크게 거두려는 마음은 욕심 많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그런 거로 신앙인은 먼저 자신의 가슴 속에 싹 두고 있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욕심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7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초월적인 원리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간주의자가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덧없이 지나가고 없어질 것에 연연하면서 아둥바둥거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자신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부성실을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완전하게 여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드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유지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저지른 최초의 죄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많은 농산물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제사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나중에 여러 가지 화려한 도시 문화를 건설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노아 홍수와 함께 물속에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바벨탑도 인간의 문명을 자랑하지만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두 종류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가난한 자라는 것은 유대교 배경에서 볼 때 하나님에 대하여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고아나 혹은 과부, 객과 같이 세상에 믿고 의지할 존재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행복한 사람의 적극적인 면을 말씀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바탕화면에 사진을 찍어서 시간 날 때마다 들여다보곤 합니다. 정말 사랑하기에 글을 저장해 놓고 언제 어디서나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꺼내보고 자신도 모르게 옆으로 보며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의 모습을 보는 이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하며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적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연속극이나 쇼 프로그램은 내용을 훤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물어보면 명쾌하게 대답하지 못하고 몸은 먹고 먹거렸다면 자신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가 땅 위의 인생의 삶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인생의 삶을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묵상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묵상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깊이 음미하고 그 말씀을 나 자신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라,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비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 세상의 성공이나 번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선지자였지만은 그가 세상에서 받은 대우는 번영과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의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의 삶을 감격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인생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집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내 자신이 이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또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과 운명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대통령 선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이긴편에 줄을 선 사람은 자신이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 같아요. 기고만장합니다. 반면에 패자 편에 서서 거들었던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은 한 사람인데 모두가 패자가 되어서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빨리 뛰는 토끼는 결코 행복하지 않다. 빨리 가서 1등 한다고 반드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조금 앞섰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갔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욕심을 앞세우고 당장에는 앞서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뒤집으면 끝나는 겁니다. 한순간에 안개같이 사라지고 맙니다. 휙 바람이 불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과 행복을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선택을 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과 인간적인 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의인은 악인의 길을 절대로 따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시냇가의 나무처럼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사람을 이사야서 1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상 같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는 시든 나무요 병든 나무요 죽어가는 나무입니다. 딱 한 가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땔감으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리고 메마른 사람을 사는 인생은 이렇게 버림을 받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땅 위에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정말 행복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여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여름철에 차를 타고 강변길을 달려보면 물가에 심겨진 수향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푸르고 치렁치렁 가지가 늘어지는지
보기만 해도 가슴 속에 풍성함이 느껴집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강변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고 농작물이 다 타서 말라 죽는데 강변만큼은 끄떡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히게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답답한 지경에 놓여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그들은 그러한 상황,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절대로 상황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고 이겼다는 사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인생의 삶에 형통의 축복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 속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물가의 심구와 나무와 같은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땅 위의 인생의 삶이 체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안 될 것도 없고 못할 일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믿음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사로잡혀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눈으로, 어떨 때는 귀로, 어떨 때는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흘러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성과 순간성을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열매는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막의 가시나무나 땔감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반면에 결산해 보면 아무것도 남을 것 없는 무가치한 인생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도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불행한 선택을 한 사람은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망해버릴 인생을 날마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신인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무릎 꿇어 기도하는 신앙의 삶이 내게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의인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악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인생의 삶으로 달려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이 땅 위의 인생의 삶의 진정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능력 가운데서 자신의 계획되어진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맺읍시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믿었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수십 년 모아놨던 재산 일순간에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믿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또 여러분 오해하실라. 옆에 앉은 사람 믿을 사람 아니다. 근데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니고 사랑할 존재입니다. 믿을 존재가 아니고 이해할 존재입니다. 믿을 존재가 아니고 용서할 존재입니다.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사랑해야 될 존재고 이해해야 될 존재고 용서해야 될 존재라. 아십니까? 남편이 믿을만 하던가? 아내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못 믿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금년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나는 금년에는 결코 이것 안 하겠노라. 술 안 마시겠다고. 그래 놓고 며칠 가서 술집에 앉았습니까? 내가 금년에는 결단코 담배를 끊으리라. 이틀 또 뭘 가서 담배집에 가서 담배 사. 그 어떤 집사님 내보고 고백해요. 목사님, 금번 21일 특세 기간에 내가 작정한 거 있습니다. 집사님 뭔데요? 담배 끊으려고요. 난 담배가 그렇게 무서운지 몰라. 나 담배 맛을 모르니까. 그래서 한번 피워볼까 싶기도 해. 왜냐하면 그게 왜 그렇게 끊는 건 몰라. 그게 어렵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21일 특세 기간에 기도해야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담배 끊겠다고 결심하고 그걸 하겠다고. 그 21일째 됐는 날 나보고 목사님 끊었습니다. 며칠 안 피웠는데 보름만 피웠습니다. 그 이번 대신방 가서 물어보니 또 피운다 카대. 그 내가 묻기를 그분 참 양심적이라서 참 그래요. 내가 목사가 묻는데 집사님 이번에 또 피우나 그랬더니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또 시작했습니다. 참 그걸 생각하면서요 참 힘드는구나. 청소년들 피우지 마이소요. 정말이에요. 그 담배만큼요 안 좋은 게 없대요. 길에 지나가 봐요. 담배 피우는 사람 있으면요 저는 휙 돌아갑니다. 돌아가. 가끔 사람들이 철석까지 믿었다가 안 되었을 때 자주 하는 말이 어휴 내가 믿은 게 잘못이지.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지요. 처음부터 믿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되는데 누굴 믿고 의지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고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서 저러면 설교를 잘 들으세요. 집에 가서 당신 믿을 존재가 안 된다 하더라. 그러지 말고 그럼 또 목사한테 전화 옵니다. 목사님 설교를 왜 그래 합니까? 왜요? 믿지 마라 칼락했다면요. 그 뒤에 말을 잘 들어야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뭐 해야 될 존재라? 그래 앞에 거는 가지 말고 뒤에 거만 가 있어. 나는 당신 사랑한다고
당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나에게 주셨다고? 당신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이해하라고 나하고 살도록 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나하고 같이 살도록 해서 이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솟아나면 그 순간부터 행복해.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고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다가 낭배를 당합니다. 믿었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믿었다가 배신을 당하고 자신 쓰라린 가슴을 부여잡고 고생을 합니다. 믿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명절이고 설이라도 제단에 나와야 돼.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잡아야지. 그래서 보는 눈이 띄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 사람 믿다가 낭패당하지 말고 하나님 믿고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분, 내가 상대할 대상이 사랑해야 할 존재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될 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용서해야 될 분이요, 내가 이해해야 될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나 당신 의지해? 아니요, 내가 의지할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 1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기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다는 게 무슨 뜻이요? 남의 알을 가로채서 내 것으로 해보지만 나중에는 모두가 탈로가 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더 기적의 떡을 얻어먹으려고 예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저를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거기서 끝납니까? 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항하던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하고 못되게 굴어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해초리 몇 대 맞고 마는 정도가 아닙니다. 고문을 당하면 병신이 되거나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동참하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위의 인생의 삶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행복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계십니다. 길을 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길을 아시고 이를 옳다고 인정하시고 영원한 축복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악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직 음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리 길지를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을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불행하게 살아가기보다 믿음으로 살아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늘 푸르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이 땅 위의 삶을 복되게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본의 아니게 알게 모르게 악인의 꾀를 쫓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죄인의 길에 서기도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도 했습니다. 이제 맺을 것은 맺고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이 한 해를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보물과 비밀의 삶의 목표를 발견하고 복된 인생의 삶을 힘차게 달려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